23일 금요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살아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시골로 가는 2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말씀을 전파합니다. 부활을 불신하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 말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해할 수 없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부활의 기쁨과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수용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의심과 불신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11 제자 앞에 나타나 그분의 부활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완고함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5가지 표적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실현되어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주님, 믿음의 영역마저 이성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해석하려고 했던 저의 얄팍함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소서. 아멘. 묵상 에세이 직무유기죄 전도 프리칭 옥한흠. 과거 유럽에서 기독교가 어두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도승이 산골짜기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끼리만 지내던 때였습니다. 수도원 운동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곧 거듭남과 영혼 구원을 외면한 활동이 지속되면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수도원에 있든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시장 한가운데 있든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진리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기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생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신문이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실로 빅뉴스일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늘어갈 때마다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면 그보다 더한 직무유기죄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한절 묵상. 위대한 성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품고 위대한 생각을 하며 위대함을 실행한다. 10인그램. 예수님은 그분 백성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음과 동시에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큐티아가 잘 안 울었는데 조용히 방에서 혼자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요즘 조금 게을러져서 글로 출근해서 9시 이후에 했었거든요. 오늘도 굿하루. 제가 나중에 유튜브 하면 이 영상 꼭 올릴게요. 바이.